우리가 지난주에 7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8장의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 있고 복음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제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태껏 유대인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유대인들이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능력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여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온갖 이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한 이유가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못 지켜도 죄인이 되는 거지요. 못 지켜도.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켰지만 돌아서 보면 뭐가 빠져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지켜라 주신 게 아니고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도록 우리를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8장 4절에 보니까 자, 그렇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뭐 어렵지도 않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그 일을 믿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여태껏 그렇게 힘겹게 아둥바둥 살면서 지켜왔던 그 율법을 누가 이루셨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이 누구의 것이냐?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라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요구는 완전히 잘못된 거꾸로 뒤집힌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선포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에 티끌만한 부족함도 없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보면 자신을 스스로, 그 겸손이 아니고 자기를 스스로 저 나락에 보내요. 아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난 아는 것도 없어요. 아는 거 없어도 예수 믿는 이유를 알아야지.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붙들지 못한다는 이 사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자,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육신을 죽여야 영원히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금식을 통해서 육신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죠. 금식도 하고 아무튼 보는 모든 게 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드라마 다 보죠? 네? 안 보는 것처럼 입 다물고 있지 말고 100번의 추억파 안 봐. 100번 더 볼 것 같아. 드라마 보는 것도 죄로 여기고 월급 축제 하더만 거기 가수들 엄청 오잖아요. 트로트 듣는 것도 죄로 여기고 숨 쉬고 웃는 것도 죄로 여기고 TV 보는 것도 죄로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요구하냐? 너 TV 볼 시간에 성경 봐라. 너 깔깔대고 웃을 시간에 성경 봐라. 네가 웃고 있을 시간이 어딨냐? 성경 봐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24시간 교회 안에 있든지 성경책을 붙들고 있든지 기도하고 있든지 이거 아니면 다 죄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계속 죽여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육신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피조물임도 알지 못하고 육신을 함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일도 함부로 여기는 거지요. 우리 육신은 왜 소중하냐면 우리의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 여러분 귀한 사람한테 선물할 때 그냥 지푸라기로 그냥 대충 엮어가지고 애따 선물 왔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그 포장도 이쁘게 해야 되고 선물이 100만 원이면 포장값 한 10만 원 넘어요. 그거 포장하려면. 우리 육신은 뭐냐 하면 영혼을 담아놓는 아주 소중한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잘못 오해하면 이걸 죽여야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니까 육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죄악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아주 큰 오류죠. 아주 큰 잘못이에요. 우리 육신을 죽여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수명이 있어요. 이 땅에서 120세, 160세 이러는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창세기에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잖아요. 근데 1000년이라는 이 날을 살았는데도 죽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그 얘기예요. 너희가 아무리 육신을 영생을 가지려고 이 땅에서 네 스스로 노력해도 죽어. 막 이상한 이 소문이 막 돌아요. 중국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 장기 뛰어다가 집 가고 바꿔 끼고 자동차지 자동차. 빵꾸 나면 바퀴 바꾸고 엔진 갈고 한다 그러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영생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죽어요.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게 발달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거지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죄로 죽었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불러 깨우질 못해요. 우리가 죄 앞에서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도 이러면 이렇게 깨잖아. 안 졸아본 것처럼 쳐다보는데 졸다가 이러면 벌떡 깬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건 뭐냐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깨울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반응시키질 못해. 반응시키질 못해. 이게 스스로 죄를 계획하고 안으로 죄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 앞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건너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17절에 보면,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 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고난이 조금 다가오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말씀 안 봐서 그런가 보다. 지난주 교회 안 가서 그런가 보다. 별 생각을 다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찌질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스스로. 아니 하나님이 내가 교회 한 주 안 갔다고 나를 패냐고. 이단들은 그래요. 한 주 교회 빠지잖아요. 자식을 작사를 내버리더라고. 밥도 안 줘. 아주 무시무시한 체벌을 가해요. 막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신천지 같은 데는 무서워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응? 대하신 적이 없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 이 양자됨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내가 뭘 해가지고 양자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양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자인데 양자 아닌데 양녀인데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양자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격이 생겨요. 어떤 자격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을 얻는 거예요. 요즘하고 많이 다르죠. 이 당시에 양자가 된다는 것은 법적인 모든 권리를 승계받는 일이었거든요. 요즘은 입양했다가 파양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양자로 자기가 누군가를 들여왔으면 이 양자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받을 권리를 인정해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었어요.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잡아 흔들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 의인인데 또 한편으로는 용서받은 죄인인 거지요. 이 용서를 빼버리면 안 돼요. 용서를 빼버리면 안 돼.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8장 31절로부터. 자,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긴 해요. 죄 안 짓고 사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지요, 자발적으로 죄를 향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범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발적인 범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의롭게 하시고 가는 길을 완전히 다르게 해주셨는데,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어떤 죄냐면 자발적인 게 아니고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넘어가 버리는 우발적인 그런 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만일 마음으로 죄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면 이 세상 법정에서도 그 죄질이 달라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달라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를 주업해버리려고 집에 있는 야구방맹이를 감춰가지고 갔어. 또 한 사람은 화가 나서 씩씩대갖고 갔는데 옆에 야구방맹이가 있어. 누구의 죄가 클 것 같아요? 준비한 사람의 죄가 큰 거예요. 준비해서 범행을 계획한 죄는 법정에서 아주 큰 벌을 받아요.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되고, 거기 있던 걸 갑자기 우발적으로 집어서 하면 과실치사가 되는 거야. 이거 무서워.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살인자가 되느냐, 과실로 사람을 죽였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짐짓 범한 죄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다. 계획되지 않은 범죄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셔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상했잖아. 가족이 와서 복수하면, 밖에 나오면,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발적인 그런 죄들밖에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가? 굉장히 심각하고 무거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복음으로써 이 죄를 대적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빠져나가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밭에 갔더니 거미줄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미줄은 언제 생겨요? 네? 거미줄은 사람이 안 다니면 그 자리에 생기는 거야. 사람이 한번 지나가면 거미가 짜증내는 소리가 들려. 네? 그리고 또 져. 그 자리에다 또 져. 근데 거기에 걸린 잠자리, 뭐 이런 벌들, 이거 보니까 정말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써요. 안간힘을 써. 근데 못 벗어나. 왜 들러붙어 버렸잖아. 응? 거미도 거미줄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응? 거미도 거미줄에 걸려 죽는다니까, 잘못하면. 언제냐? 거미 발바닥에 거미가 계속 침을 팍팍 말라. 기름이 기름. 지는 안 붙어, 그래서. 근데 이거 안 바르면 지도 붙어주고. 응? 그러니까 거미 계속 발바닥 이렇게 하잖아. 그게 지 기름 발라서
거미줄에 안 달라붙으려고 그런 거지. 그 잠자리에 한번 붙어 있는 게 막 거기서 벗어나려고 날갯짓을 하는데 처참해요. 성경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난 게 뭐냐면 그냥 신사적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날갯죽지가 찢어지든 다리가 끊어지든 발목땡이가 착살이 나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신사적으로 무슨 펜싱하듯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 죄를 대적하려고. 손해볼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배경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일단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장사도 잘 돼, 공부도 잘 돼, 뭐도 잘 돼, 뭐도 잘 돼. 다 이런 것을 향해서 일반적인 종교의 습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연 종교화 돼버려요. 교회가 자연 종교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뭘 해야 복을 얻는 종교가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려고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밥 안 할지도 몰라, 권사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시도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십사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여러분, 구원을 거저 받은 겁니다. 이 구원은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거저 받은 거예요. 뭔가 값을 지불한 게 없어요. 11조가 그 값이 될까요? 감성금이 값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값을 치르고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값을 내놔도 그걸로도 안 돼요. 그걸로도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거저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보세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요. 왜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되게 만드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저 부르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일방통행이죠.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이런 모습인 거죠.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이걸 가지고 함정을 파면 안 돼. 여기 보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거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정해요. 이거 그런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땅의 얘기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 땅의 나라를 이야기해버려요. 그래서 말이에요. 저는 지금 자식의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식이 명문대 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대학 입시, 대학만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결국 이 땅의 나라로 그것을 이해해버리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입시철이 되고 새학기가 되면 여러분, 요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 기도원 가면요, 이 봉투 겉면에다가 아이 이름 쓰고 부모 이름 쓰고 어디 대학 가기를 기도합니다. 뭐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원장님이, 기도원 원장이 탁 읽어요. 네?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난리 나지 밑에서. 뭐 어디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뭐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왜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땅의 나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해를 못해. 그게 뭐냐면 범사의 종교성이 범사예요.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일반적인 종교들로 기독교를 내려버리면 타락시켜버린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애들 어렸을 때 저 가야산에 해인사에 가본 적이 있어요. 목사가 왜 절에 갔냐? 놀러 갔다고 해. 갔더니 그 스가 그 대웅전이라고 써진 데 거기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돌고 있더라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야구르트가 있어. 누가 갔다가 시주를 했나 봐. 야구르트를 이렇게 쌓아놓고 돌더라고. 만일 우리가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세상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야구르트 주변을 뱅뱅 돌면서 몇 바퀴 돌 것 같아? 108바퀴 돌지 뭐. 절에는 108가지 번뇌가 있잖아요. 108가지밖에 없을까? 아닌 것 같아.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복음답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너희 공로를 쌓을 것이냐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의 죄가 일시에 다 드러나게 만들어서 와 하나님 없이는 율법으로도 안 되겠구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야. 율법은 너희를 의롭게 하는 그런 방법의 한 가지가 아니라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 너희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향해 가서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 때까지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야. 응? 그런데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해서 그것만 지키면 의로워지는 줄 알고 살아가는 너희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양자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를 물려받게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게 외롭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좀 이해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 괴팍한 목사는 땀 뻘뻘 흘리고 죽어라고 일을 해도 잘했다는 칭찬 한 번 안 해줘. 헌금을 해도 뭐 모른 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람 말 가지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는 그 순간이야, 순간. 순간이에요. 오늘 34절을 보시기 바래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에 가시밭길인지 꽃길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뭔가 좀
이루어 보려고 시도를 해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나라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 이 땅에서 두 발 붙이고 살고는 있지만 이 나라, 이 땅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올인하지는 않아요. 모든 것을 갖다 바치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 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고 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보십시오. 제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헤매이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 사람에게 내 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대언자가 뭡니까? 나 대신에 말을 해주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게 법정 용어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아주 강력하죠.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지가 죄 져놓고 강력한 변호사를 사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막 대법원장 출신이고 막 법관, 부장, 판사에 검찰청장에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로 가. 그래서 판사나 이런 사람들 다 있으면 아는 사람이야, 높았던 사람이야, 자기의 상관이었어. 할 수 없이 속으로 다 알지,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실실 넘어가. 이게 세상에 큰 아주 힘센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거든. 그런데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어요. 힘이 세신 분이 계셔. 예수님. 얘는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요. 너는 네 죄로 그냥 죄가 없어도 너는 지옥 갈 텐데 너는 거기에다가 죄를 더했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장으로, 재판장으로 앉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셔요. 우리 인생을 보고 계셔. 어느 누구도 그 심판대를 통과할 사람이 없어요. 다 지옥 가도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변호를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요, 죄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냐. 실제로 세상 사람들에게 너 지옥 가 그러면 성질 버럭내요. 내가 왜? 내가 잘못 살면서 좀 잘못한 거 있긴 한데 그거 갖고 지옥 가냐? 우리가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삶을 잘못 살았냐, 죄가 많냐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적인 의에 들었냐 못 들었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더라고.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착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의 문제로 그것을 보더라고. 천국 가냐 못 가냐. 그렇지 않거든요.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면 다 지옥 가요. 그 공의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거 아니고는 충족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를 많이 쌓는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 가는 방법이 아니야. 천국 가는 방법은 강도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내가 뭔 힘이 있겠어요. 아유,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내가 뭔 소망이 있고 뭔 힘이 있겠어요. 소망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죄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능력이 없는데요. 죄의 종으로 살아왔어요.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자,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39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현재, 과거, 미래를 통탈해서 못 끊어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원망도 합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나는 왜 이 모양 일꼴일까요?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요? 나한테 왜 이런 아픔도, 이런 눈물이, 왜 이런 지저분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왜 생겨날까요?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생겨나고 남음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게 피조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피조물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천사들이나 힘이 센 어떤 무슨 영웅이나 이런 존재들이 우리를 구원해 낸 게 아니고 이 피조물들이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구원이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어요. 우리는 이게 끊어질까봐 불안하고 두렵고 뒤돌아보고 온갖 난리를 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들이 우리의 구원에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악한 일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죄와 대적해서 다치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 엄청 봤을 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뭐냐면 이대로 끝나버릴까 봐, 이대로 내 인생 작살나버릴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신 이유가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안 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의 피를 버리지 않으니까. 이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을지,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담대케 하시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